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남달랐습니다. 물론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는 늘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서를 열어가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래서 성장했지요. 엘리 제사장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되도록 만든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서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여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부르시거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약의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유달리 하나님의 사람과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떠올릴 수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도록 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닮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왕이 되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모든 것이 괜찮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어려울 때 혹은 실수할 때 잘못했을 때 조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서 큰 실수를 범하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죠. 왕이라는 위치에 올라가면 혹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 왕의 직책에 잘못 지적을 하면 도전이다 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죠. 반대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표현하죠. 그 죄값을 그대로 다 치릅니다. 바세바에게 태어난 아이가 죽지요.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다윗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도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원래 아비아달 제사장은 사울 왕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을 보호해 주죠. 그 대가로 아비아달은 자신의 제자들과 아들까지 포함하여 84명의 그 제사장들을 잃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과 제사장 아비아달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다윗을 돕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아비아달이 실수하여 솔로몬보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는 우를 범하죠. 그때 솔로몬은 후에 아버지 다윗과의 아비아달의 관계를 보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였는데 제사장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의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파문은 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며 그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도 그와 같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요아스는 왕위에 오를 때 불과 7살이었습니다. 그는 부엘세바 사람 시비야를 어머니로 둔 그의 아들로 제사장 여호야다 아래에서 7살까지 성장을 하게 되죠.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7살까지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아마 성전에서 제일 많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즉 제사였을 테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배웠을 겁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40년을 재위하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그에게 교훈할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늘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은 늘 얘기해 주십니다. 신목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주시기를 기도만 하면 된다. 라고 늘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릴 만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를 하셔서 요즘에 별일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종종 해주시죠. 저에게도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어떤 조언을 늘 받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지적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직분이 올라가도 모두 다 적당한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멘토가 있다는 것,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물론 오늘 말씀의 평가를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은 요아스의 패착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즉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 사가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은 나에게 혀에 사탕처럼 이빨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깜짝 놀랄 만한 비난이 아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요아스 40년 재위 동안에 많은 일을 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가지고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왕이 된 지 23년 동안 계속해서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요아스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참은 겁니다. 23년 동안 참은 거예요. 왕이 되어서 끊임없이 얘기했으나 무엇인가 되지 않자 참다가 어느 날 칼을 빼들었습니다.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했던 그 돈을 너희가 계속해서 다른 데 썼던 것 내가 묵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꾼 것은 재원 조달 과정과 성전이 보수되는데 공명정대하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궤를 입구 앞에 만들어 놓습니다. 여호야다가 바로 실천을 하죠. 즉 은궤를 성전 앞에 설치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분배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개입과 역할하는 것을 배제시켰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돈을 수금하는 사람과 지불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분리했다는 겁니다. 중간 관리자들에게 지불되었고 그들이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즉 돈을 걷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직접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투명성이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세 번째로는 모든 기부금들과 자산들은 공명정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들의 합법적인 부수입을 다 끊었는가? 아니요. 나름대로 보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갑자기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을 목을 칠 수 있었지요. 잘못된 사람들을 다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2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까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이때 열심히 한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아마도 제사장 여호야다는 작은 종교 개혁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사장들이 관습적으로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 그리고 익숙하게 부수입을 챙기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요아스 왕은 23년 동안 자신의 힘을 키웠고 왕이 되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정확하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즉 성전 개혁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현대 교회에도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것은 공명정대하며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쓰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야 합니다. 즉 회개와 감사가 다르듯이 모든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이 다 끝까지 잘했는가? 앞에서 평가되듯이 산당을 폐하지 않았던 그 죄는 부메랑으로 다시 날아옵니다. 즉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올 때 요아스가 깜짝 놀라요. 성전에 있던 성물과 그 조상들이 구별하여 모았던 성물들, 그것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그렇죠. 하사엘이 떠나가죠. 그 결과였는지 모르겠지만 20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개혁적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7세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멘토가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공명정대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돈이 쓰여지거나 결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사람들 보기에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일을 하십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실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이 성전 재정 운영 체계에 대한 세신들은 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는 하나를 보고 이것이 다 좋다, 하나를 보고 저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닮아야 할 것은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삶이 변화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지하고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재정의 원칙이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 있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못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카르텔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곳에 또 주님의 전을 위하여 정말 예배 처소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 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공과 과가 있을 때 공은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잘못된 모습은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게 사용하는 일꾼,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